안녕하세요. 7월 22일 이사야서 45장 18절로 25절 공의의 힘은 하나님께만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을 혼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황무지로 만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되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흔들림 없이 붙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체가 거주할 공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도나 계획 없이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돈을 질서 정연한 조화로 정리하시고 모든 동식물이 어울려 공존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기후, 토양, 각종 소산물을 배려하사 인간이 살기에도 적합한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약간의 논쟁적인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많은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틴은 대규모의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밭들이 돌보는 사람 없이 버려져 잡초와 가시덤불이 자랐습니다. 많은 밭들이 돌보는 사람 없이 버려진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들려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황폐해가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는 자연환경 역시 지구온난화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바벨론 같은 세력이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삶의 자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역사를 홀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늘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19절에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어두운 동굴과 같은 곳으로부터 그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채 들려오던 이방의 신탁 따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방어 행위로 이방 종교는 종교 지도자 몇몇 사람이나 소수의 귀족들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몇 사람이 종교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 소수가 지배합니다. 그 지식을 받은 자들만 특별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나 우리에게는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자신을 모두 드러내셨습니다. 20절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열방 중에 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초청하시며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들까지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들은 전쟁과 각종 위험에서 피해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이제는 우상 숭배를 피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유를 통치하시며 의로우시며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역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로 가기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 땅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만든 무질서를 바로잡아서 회복시키시는 공의의 일환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엄한 공의와 법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옳은 일만 하시며 항상 진리인 분으로서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22절에 돌이키라 하는 것은 곰곰 고민하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구원받으라 하는 초청이 이젠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 곧 세상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받을 만큼 큰 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큰 복을 주시고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을 때 동일한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라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될 무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예언과 관련해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기 맹세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7 숫자와 동일한 어원을 갖습니다. 7은 충만,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에 이방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어떤 자들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노하는 자들이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 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수치, 곧 부끄러움을 심판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팽개치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등장은 만민 구원설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제한속죄 교리를 지지하는 본문입니다. 만민 구원설이 틀린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화를 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수치의 자리로 내버리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자신을 유지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구원 결코 베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수치와 고통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로 29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신약성경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시 주실 때 받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특별히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새로움을 주실 때 말씀을 따라서 그 새로움을 알고 인정하며 또 새로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질서를 세우시며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